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은 피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제 우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모든 율법의 모든 언약들도 짐승의 피로써 이렇게 그 약속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없이 된 언약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받는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모든 새로운 언약들은 더 나은 피로써 그 언약이 맺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피가,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보증하는 그런 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최초의 살인사건? 예,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가인이 왜 이제 자기 아우를 죽였냐 하면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에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구나. 거기엔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기심을 갖고 있다가 들에서 이제 자기 아우를 이제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쳐 죽였다는 거는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팍 쳐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제 자기의 이 범죄는 완전한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완전 범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쪽같이 모르겠지. 그래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법원에 가면, 그 법정에 가면 그 원고와 피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아벨이 그걸 호소하고 무죄라고 하는 걸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피, 의로운 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제 발각됐구나.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자기는 또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면죄부를 줘요. 면죄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이에서 징서를 써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배를 더할 것이다, 이런 증서를 줘서 이제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 13장에 그 얘기를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똑같이 언급할까요? 새로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건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새로운 살인 사건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당시에 있던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당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 전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돈을 줘가지고 은 30을 주면서, 은 30이라는 거는 이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이 은 30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값 주고 산다고 하는 의미로서 은 30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을 매수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줄이야. 근데 있어요. 꼭 있어요. 어디나 이 배신자는 있어.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스케줄을 이제 알아봐서 어디서 잡는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손에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을 잡아라.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걸 짠 거예요. 짜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진 이 한 무리의 불황당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쪽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붙들어다가 이제 이제 신문을 한 거죠. 밤새 신문을 했는데 이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사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한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가인과 아벨 때랑은 좀 달라요. 가인은 이제 이제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냥 죽인 건데 여기 예수님의 살인 사건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죽였어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2번이나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뭐 해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백성들을 부르니까 바라바로쏘이다 또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2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못 놓아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이 하나 가면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신 후에 40이 하나 가면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랐던 그런 아주 처절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병 고쳐주신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어떤 미국인가 거긴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니까 의사 면허가 있는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병 고치시면 의료법 위반입니까?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또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3년 반의 어떤 그분의 삶에 어떤 허물과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삶에서 작은 흠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 하면 이 사람들의 시기심이에요. 그게 마음이 시린 거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르는구나. 이러면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있잖아요.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왜냐면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은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저 유럽에서도 오고 저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저 아시아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오는데 유대인 순례객들이 오는데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 양 이런 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앞마당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한 30일 동안 걸어와야 되는데 양 끌고 걸어오겠어요? 한 달 두 달 걸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놓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한 세겔 내면 반세겔 줘요. 한 세겔 내면 반세겔 줘요. 그거 반세겔 준비 안 해갖고 온 사람은 이 도둑 맞는 거야. 그게 한 세겔 내면 반 줘요. 반세겔. 한 세겔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이 성전세는 반세겔씩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세겔 내면 반세겔 주고. 양도 엄청 비싸요. 거기 양은. 예. 바깥의 양보다 훨씬 비싸요. 비둘기도 훨씬 비싸고, 비둘기 아주 금쪽이에요. 이게 다. 거기다 놓고 이 사람들이 이걸 파는데, 이 파는 것에 수익을 누가 가져가냐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이 거기서 난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가죽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거를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상을요. 야 이거 좀 치워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둘러 엎으시고 막 양 이 비둘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전부 다 채찍에 만져가지고 이걸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거기서. 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손실이 크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의 피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듯이 그분의 피도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머리에 해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헬멧 쓰고 다니시잖아. 그렇죠? 다 해골 있어요. 내가 그냥 없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고 우리가 사람 안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살아있겠죠? 그것처럼 나에게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에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냐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말을 했어. 뭐를 말했냐면 아무 죄가 없이 죽었다는 걸 말했어요. 아벨의 피가. 아벨의 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우리 안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 죄가 없이 피가 흘렀는데 아무 죄 없이 피가 흐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이고 이 사람은 영원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이제 의미를 전달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물건들, 이런 거, 오래된 물건들. 옛날에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목걸이, 이런 거 낡았지만,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게 가치가 없어요. 낡은 목걸이에요. 그냥 아유, 저 낡은 거 왜 안 버리고 그걸 차고 다니세요? 낡은 거 그냥 왜 그런 걸 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그 유품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피가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 그런 거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이 특별한 거기에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예,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 이것처럼 그 사랑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는 특별한 감동과 그런 은혜가 그 피의 피를 볼 때마다 그런 걸 하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아들의 피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정말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고 죽었나 봐요. 그래서 눈도 기증하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기증자를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기증자들과 이제 만남을 가져요. 부모님이 자기 아들의 그 눈 이런 거 기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증 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드님 때문에 우리 몇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건데. 근데 그 어머님이 볼 때는 그 아들이 그 몇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것이 너무 그게 벅찬 감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게 아들의 눈이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게 내 아들의 눈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영혼에 주님의 피가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들의 어떤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다. 네, 전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냥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기도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 피가 하나님께 그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동을,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담대한 이유는 내 영혼에는 아들의 피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에 아들의 피가 있다.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내 영혼에 아들의 피가 있다. 내 영혼에 아들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일평생 승리하시고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피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흠 많고 늘 정말 그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